할렐루야.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신년이 되면은요,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과 새롭게 약속을 하곤 합니다. 올해는 내가 술을 끊어버리라. 올해는 내가 담배를 좀 끊어버리라. 올해는 내가 기필코 다이어트에 성공하리라.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그 의지의 표현으로 집에 남아있는 술과 담배를 다 버린다든지, 언제 어느 때 다시 또 사가지고 또 집에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헬스클럽을 끊어 다닌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과연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독한 마음을 품었다고 하죠. 그래서 뭐랄까 하다가 승마를 배우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말을 탔어요. 말을 타고 계속 달리면서 나름대로 땀도 빼고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몸무게를 재보았더니만 7kg가 빠졌대요. 사람이 아니라 말이 빠졌대요. 얼마나 무거웠으면. 신년이 되면은요, 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뭔가 우리의 새로운 결단과 의지를 보여드리곤 합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남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생활 하겠노라고 그렇게 서원 내지 결단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 하나님과 딜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올 한 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딜을 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계셔요. 조건을 다는 그런 기도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그런 기도는 결코 순박한 기도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처분과 응답에 관계없이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기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기도, 이 기도가 순박한 기도이지 하나님과 흥정하듯 딜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는 사실 순박한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조건 달고 기도하고 조건 보고 결심한다고 하니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조금 불순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은요, 이런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느냐, 기도원처럼 기도원 너 내가 사명자로 세워야 되겠구나. 정말요? 그렇게 나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사명자로 세웠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도 알 수 있게끔 보여주세요. 이슬을 내리시되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을 내려주시고 그 옆에 있는 산사면에는 이슬을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 응해 주시고 한 번만 더요. 이젠 반대로 거꾸로 해주세요. 여기 산사면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시고 여기 양털 뭉치는 이슬 안 내려서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응답해 주셔요. 이건 완전히 뒤를 위한 그런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흥정하듯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50명이면 안 될까요?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다는 얘기입니다. 왜?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한 영혼을 기부하신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아들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서원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한나가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서름을 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그런 멸시를 당하고 수모, 조롱을 당했는지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났어요. 그 고통과 괴로움이 극에 달하다 보니 그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서원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아들 하나만 주세요. 주시기만 하시면은 내가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서원기도를 하나님께서 쉽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한나는 과연 어떤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까지 응답받을 수 있겠느냐. 한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나 보구나. 아니요. 한나는 절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특별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딸을 가진 우리 어머니들은 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나와 같은 여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간혹 올려드리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한나의 현숙함, 또 한나의 그런 어떤 이 결단과 서원과 기도 뭐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아마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근데 한나는요,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수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쩜 내 모습과 똑같은지를 아셔야 돼요. 마음이 착하거나 이해심이 많거나 양보심이 많았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 집 보통 아내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여자예요. 보편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여인들 좀 꽤 많이 있어요. 인내심이요, 자제력도 없는, 그 모든 것도 없는 그런 보통 여자예요. 분인 나가 그렇게 괴롭히면은 아유, 내가 애기 못 낳는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라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그 모든 것들을 감수했거든요.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첩 하갈이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해도 그 모든 거 감당했거든요. 감수했거든요. 그런 반면에 한나는 이거 감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처지 못 접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마다 울며 통곡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러니 남편에게 기쁨이 됐겠습니까? 근심이 됐겠습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음식이나 선물, 분인나보다도 이 한나에게 2배 갑절로 이상 더 주었다고 오늘 본문에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행복해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받았어도 감사를 몰라요. 아무리 보아도 한나란 이 여인은요, 특별한 구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통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보통의 여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첫 번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나 같은 보통 사람에게도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지겠구나. 한나라는 여인이 특별한 여인처럼 생각이 됐었는데 원래부터 특별한 여인이 아니라 그 보통 평범한 여인이었던 그 한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것이었구나. 나도 보통 평범한 여자지만 한나 같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원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아뢰면 내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겠구나. 여기에서부터 은혜의 메시지가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는요, 엘리야라는 선지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정,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그런 엘리야 선지자를 선지자 삼으셔서 기도에 신령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가 기도하니까, 그가 선포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고요. 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제 3년 6개월 딱 지나가지고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요.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엘리야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가 사명 붙들고 붙잡고 난 이후에도요, 그도 크게 낙심하고 하니까 로덴 나무에서 죽기를 간구했어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특별하니까 이렇게 죽여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평범하니까, 지극히 보통스럽고 지극히 평범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떨 때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신 적 있으신지. 이런 고백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요, 깊은 곳에서 금을 찢어질 만선의 기적을 2번이나 경험하고 체험했죠. 무리를 걷는 그런 역사까지 경험했죠. 나중에는 안중배도 이렇게 세우고요. 나중에는 다비다도 그렇게 또 죽은 다비다도 또 일으켜 또 살아나게 했던 그런 장본인이 베드로예요. 하지만 베드로 특별한 사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한 비겁한 사람, 겁 많은 사람, 이렇게 하겠다고 장담했으면서 나중에 말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 나약한 사람. 모세요? 모세가 어떠한가요? 홍해의 기적, 애굽의 10가지 기적, 아말렉의 그 승리의 기적,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는 그런 기적,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쓰임받았을 때는 능력의 종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원래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받았던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이전 이력을 살펴보면요, 살인자예요.
우리보다 더 못한 자네요. 우린 사람 죽인 적 없잖아요. 모세는 살인자였어. 입도 뻣뻣하고요, 혀도 둔한 자였고요, 사명을 딱 주니까 무조건 못하겠다고 핑계대기 일수였던 그런 모세예요.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난 이후에도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받았었던 십계명 돌판을 그냥 내던져 깨트리지를 않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노의 말까지 서슴지 않게 했었던 그런 모세였어요. 지극히 평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서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빼앗아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보통 사람은 들어쓰질 않습니다. 왜?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은 너무나도 주변에 많이 널려 있어. 당신을 쓸 수 없어. 어떤 사람을 쓰는 거예요?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 좀 더 유능한 사람, 좀 더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 자기 재능을, 자기 달란트를, 자기 특기를, 자기 개성을 분명히 갖고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특별한 사람으로 바꾸어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갈급함은 다 갖고 있잖아요. 이거 보통 평범한 사람들 다 갈급함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한나도 갈급했습니다. 물론 한나처럼 아들만 출산하게 해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소원이에요. 이건 평범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기도로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니까 역시 한나도 그런 믿음으로, 신앙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자신을 반응시켜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범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바꾸어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 같은 자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대접받고 영원히 살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멸시받는 그러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약함이 감이 될 수 있는 것, 이거 모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보통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든지 한나처럼 부르짖고 때로 서운도 하시면서 결단도 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존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나는요,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픔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자신이 감당해야 한, 자신만이 책임지고 감당해야만 되는 그런 멍해라는 것도 있고 십자가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사단의 가시, 곧 육체의 질병, 이 간질병이라는 거 평생 떠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질병만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도리어 약한 데에서부터 그 능력이 도리어 온전해짐이니라.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그렇게 고백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치유되어졌다는 데 할지라면 정말 은혜죠. 정말 감사의 제목이겠죠. 하지만 바울과 같이 치유되지 않고 또 안고 가야 하는 거란다 할지라면 그건 십자가이며,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은혜입니다. 왜 은혜가 되느냐? 사도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것을 떠나가지 않게 하셨다는 할지라면 결국은 그거 가지고 늘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있어서는 괴로움이고 아픔이에요. 그로 인해 본인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운하여서 이제 사무엘을 드디어 낳게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을 낳게 된 그 순간부터 이제 분나에게 당했었던 그 모든 조롱과 그 모든 멸시와 모든 괴로움, 모든 서러움, 이 모든 것들은 다 한 번에 일시에 다 날려버리게 됐어요. 근데 성도님들, 그렇다고 해서 한나에게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과연 없어진 것일까요? 아니요. 사무엘을 낳은 후 이제 더 감당해야 할 분명한 십자가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서원을 하여 낳은 아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의 선물이자 또 은혜죠. 동시에 사무엘은 한나에게 있어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사무엘은요, 한마디로 어머니의 서원기도를 통하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의 서원기도가 아니었단다 할지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이유가 없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서운대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바친 아들입니다. 바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이 아들의 이 재롱 이런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하나님의 성전에게로 그냥 올려보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원기도로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어린 유아 시절 좀 더 내 품에서 더 많이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라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 품에서 더 많이 키워주고, 내 품에서 더 많이 사랑해주고 싶고, 내 품에서 젖을 더 많이 먹여주고 싶고, 물려주고 싶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아이의 재롱도 보고 싶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 서운한 것도 있으니 그렇게도 못하겠고, 어린 나이에 성전에 올려보내야 되는 그런 이 한나의 마음 오죽했겠습니까? 물론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보면 되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주 찾아가는 것도 오히려 누가 될 수 있다 생각한다 했지라면은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것, 이것이 또 다른 한나의 고통이요 괴로움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이제 뒤에서 이 후방 기도는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을 위한 기도는 이제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줄 사람이 없나요? 한나가 해야 됩니다. 누가 해주겠어요? 한나밖에 없어요. 왜? 한나가 서운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해줘야 됩니다. 이젠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분명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아픔과 괴로움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치유도 하시고 때로는 온전케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요, 참 은혜고요, 참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하시면서 혹시라도 나에게 남겨두신 그러한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혹시 있는지, 있다는 점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떠나가면 우린 죽는 거예요. 이젠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안에 십자가 외면하고 십자가 떠나가면 우린 죽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당장 가벼워서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질는지 몰라도 이제 그때부터는 십자가가 주는 그런 은혜, 공로, 그 유익은 다 떠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린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픔이 은혜가 되는 것은 나에게 남겨진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치유되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갚아 나가야 할 십자가의 빚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아픔이 치유되지 않았단다 할지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 주님이 가져가시든 아니면 연단과 성숙을 위해서 지켜보고 계시든지 언제든지 우리 마음의 자세는요,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과 그 신앙의 중심이 합당하였으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님들에게
이제 앞으로 평생 갚으셔야 할 십자가의 빚을 많이 많이 허락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요,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서원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때부터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서원기도 드리는 거 매우 중요해요. 내 의지와 결단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업만큼 그 이루심을 기다리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긴 하지만 그 날짜는, 그 때와 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생각에는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은 그 때와 그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까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약속만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언제 주실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차라리 그래,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얘기했지. 그리고 나서 15년만 딱 기다려. 15년 후에 너에게 아들을 줄게. 이렇게 했단다 할지라면 그것이 마치 희망 고문이 돼서라도 15년을 그래도 견뎌낼 수 있었을 거예요. 참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언제 주실지 몰라. 주신다고는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기약이 없어. 1, 2년, 3년, 4년, 5년까지 잘 기다려봤겠죠. 6년, 7년, 8년, 9년, 10년 가도 이거 점점점 희미해져요. 의식이 흐려져요. 그냥 우리 기분 좋게 해주시려고 그냥 하신 말씀이었나? 이런 생각 가져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첩에소생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5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던 거예요. 말씀하신 부분은 철저히 일어나가시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장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꼭 지키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죽 급하셨으면 나귀의 입을 빌어가지고 나귀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민수기 말씀에 언급이 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분명히 실행하여 주실 것이다. 성도님들,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기다림도 두 가지 기다림이 있어요. 그 두 가지 기다림이 뭐냐면은 하나는 막연한 기다림이고 또 하나는 목마른 기다림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그거는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믿고 구합니다. 이거는 목마른 기다림이에요. 막연한 기다림은 그냥 막연해요. 요원해요. 언젠가는 주시겠지 여기는요, 점점점 이 기도의 분량과 믿음의 분량이 점점점 축소되어지고 좁아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한계점이 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용량이 더 적어진 거예요. 하지만 목마른 기다림은요, 아주 절박한 기다림은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더 기도하게 돼요. 그때를 속히 허락하시옵소서. 속히 하는 그때를 우리는 바라고 구합니다 하시면서, 그러면 점점 기도의 용량도 커지고 믿음의 용량도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 목마른 기다림, 요 두 가지 기다림은요, 분명 때와 시기가 분명히 다르게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유보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앞당기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때와 시기를 목마름으로 기대하시며 기다리시며 기도하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건데요. 카네기가요, 집을 지으면서 이 거실의 벽난로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넣어달라고 건축기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벽난로는 우리의 신앙재단이고 불꽃은 우리의 희생이다. 굉장히 명언이죠. 이것을 넣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벽난로가 딱 설치가 된 이후에 건축기사가 이렇게 글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이 글을 다 못 집어넣겠으니까 좀
글을 좀 축소해서 좀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카네기가 절대 안 됩니다. 글은 바꿀 수 없어. 벽난로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드시오. 건축기사가요? 아니, 이 거실 더 크기 전에는 벽난로를 바꿀 수가 없는데요? 또 카네기가 얘기합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거실을 더 크게 만드십시오. 아니요, 그런 거실 크기에 그리고 이 집의 비율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카네기가 또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집을 더 크게 지으시오. 이건 뭐 자존심 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가치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겠죠. 만약 있단다 할지라면은 내 삶의 가치관을 더 확실하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며 주님의 응답이 되어짐을 꼭 기억하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높은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깊이 기초가 세워져야 하듯이 우리들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터가 주어진 순간부터는요, 내 믿음의 용량과 기도의 용량을 더 넓혀 확장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그 때와 시를 우리는 목마른 그런 메마른 목축과 같이 사슴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애타게 기다릴 수 있을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이미 기다리는 순간 이미 우리 믿음의 용량 더 커져버렸어요. 기다리고 있는 순간 우리 기도의 용량 더 커져버린 거예요. 올 한해 그렇게 믿음의 용량과 기도의 용량을 더 크게 확장시켜 가시면서 주의 때와 시를 믿고 기다리고 구하실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을 때 대신 우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린 약합니다. 우리 각자 모두에게 저마다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고 상처 있는 인생이라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서원과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되 막연히 기다림이 아니라 목마른 기다림이 되셔서 기도가 더욱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뜨거운 영성의 기도로 곧 임하실 그 주님의 응답을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조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조건이 되어진다 할지라면 우리 모두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한나와 같이 이같이 우리도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서원과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